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말씀으로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말씀에 벅차 기쁠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오늘과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세심하고 섬세하게 쓰여진 책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 복음서를 쓴 누가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어떠한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승천하신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언약되었고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일을 예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일을 이루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가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예견된 예수님에 대한 인생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뤄내심으로써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내일, 1년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도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일 앞이 어떻게 변할지, 올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보호하시며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랑하셨거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올 한 해도 반드시
존재하고 흘러 넘치고 우리 가운데 동행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누가가 우리 중에,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 로마 행정관 정도의 직급을 가진 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나 봐요. 그도 예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원하는 것은 그가 더 확실하게 믿게끔 돕고자 하는 것이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으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뤄내셨고 그 예수의 인생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말하고 해설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단단한 영적인 진리를 먼저 접한 자로서 누가는 신앙의 인도자로서 선배로서 이 데오빌로를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에 영혼의 추수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것은 누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나 요한과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죠.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인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은 제2차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 한다라는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간접적으로 접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여서 살아 계신 예수가 누가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 그는 직접 예수와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계신 줄 믿어요.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내가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가 그래서 붓을 드는데 그러한 자가 그 주변에도 많았대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가와 같은 다른 이들에게 또 전해줬어요.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도 많았대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던 이들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려고 한다. 나는 그들 중에 증인들 중에 한 명인데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목적으로 방향으로 쓰려고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자신이 보지 않았지만 들은 바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일, 또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었다 부활하셔 승천하신 모든 일의 근원부터, 그 일의 의미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그 일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데오빌로에게 써 보내는 것을 좋은 줄로, 선한 줄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에 보답하고 답하는 것에 합당한 줄로 여기고 있다.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예수의 영이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과 행동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과 또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곱씹어 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를 전할 줄 알고, 또 감동할 줄 알고, 또 예수를 따라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과 또 목적과 또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